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9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더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11절입니다.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레위기는 전체적으로 지금 10장에 저희가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1장부터 말씀을 쭉 보면 계속해서 5대 제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또 보충적인 내용들까지 설명을 하는 제도를 전반부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장에서 드디어 그 제사를 직접 진행해야 될 제사장을 위임하는 그 시기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9장에 와서 아론이 하나님께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10장을 읽었는데 앞에 있는 부분의 내용들을 쭉 정리해 보면 거기 안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순서상으로 지금 어떻게 레위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쉽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사 제도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할 건지 그 내용들을 잘 설명하신 다음에 그것을 중심적으로 진행해야 될 제사장들을 세우고, 그리고 첫 번째 제사가 드려지는 내용이 어제 살펴보았던 9장의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성막이 지어진 다음에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 않을까요? 드디어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일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 제사가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찌 보면 참 형통하게 잘 일이 진행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즈음 오늘 이 10장에 있는 기록은 사실 좀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른 내용이 아니고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서 분향하다가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왜 죽었는가 하는 내용은 우리가 1절을 보면 아주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가서 보시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이 말씀을 보면 다른 불을 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앞에 있는 전반부의 말씀을 보면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사실은 이 두 가지 때문이라고 이제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이 뒤에 있는 다른 불은 분명하게 명령하시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각기 향로를 가졌다라는 말은 뭐 각자 하나씩 향로를 가지고 온 것이지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학자들은 이미 이들은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말씀하신 그 정해진 향로가 아니고 각자 자기들끼리 그냥 하나씩 향로를 가지고 왔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준비한 향로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분향을 했던 것이죠.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분향을 했던 이 나답과 아비후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2절 말씀을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사실은 좀 안타깝고
어찌 보면 끔찍한 내용처럼 보여집니다. 이 사건이 정말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전체적인 순서의 구조상 왜 이 말씀이 여기에 있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들기 때문이죠. 아니, 조금 더 뭔가 좀 제도가 잘 정착이 되고 제사장들이 좀 멋지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가 한참 뒤에 가서 이런 사건이 기록되면 아이고, 사람이 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금방 변하는구나, 뭐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론이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바로 아들들이 제사를 지냈는데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냥 아유 끔찍하구나, 하나님은 왜 이렇게 무서워, 이 정도로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지금 이 자리에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 좀 곰곰이 묵상해 보게 되는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이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첫 번째 말씀은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한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 일을 시작하는 출발선에 있죠. 제사장들은 우리가 앞에 있는 8장의 위임식에서 보았듯이 7일 동안 회막문 안에서 들어가서 계속해서 똑같은 제사를 지내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렇게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자기들의 사역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몸소 익힌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쯤 되면 처음 뭔가 일이 시작되는 단계가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명을 좀 뭔가 마음속에 새기고 새 출발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얘가 좀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이제 목사 한 수를 막 받았다, 뭐 이렇게 좀 설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건이 뭔가 좀 초심을 지켜내고 막 열정적으로 일해야 될 그 타이밍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그래서 매우 충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이제 막 위임식을 통해서 맡겨진 사명을 좀 잘 감당해 봐야지, 뭐 이런 마음을 간직해야 할 사람들이 얼마 되지도 않아서 바로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향로 그리고 명령하시지도 않은 불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한 것입니다. 아니, 그냥 분향만 드리면 뭐 되지, 뭘 이렇게 사람이 죽을 만한 일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명령하시지 아니한 불,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의 마지막 그 대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함입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를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냥 한순간 연약해서 제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섭지만 죽음으로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할 정도의 막중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6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요, 끝부분에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중간쯤이네요.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하지 마라, 그래야 죽음을 면한다. 이 말은 하면 죽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그 대가가 죽음이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7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여러분 9절 말씀도 가서 보십시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는 죽음을 면하라. 이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반하는,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무겁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죠. 아침에 묵상하기에는 참 무거운 말씀처럼 보여지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히 제사장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들은 그들에게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분명하게 차이를 갖는 그 구별점이 바로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조금은 끔찍해 보이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앞으로 장차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제사를 지내야 할 이 제사장들이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요, 이 사명자가 얼마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독주,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9절 말씀입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회막문에 들어갈 때만,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때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구나. 물론 말씀대로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왜 회막에 들어갑니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죠. 다시 말하면 사명자는 한순간도 정신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주나 독주가 우리의 정신을 놓게 하는 매우 중요한 음료 중에 하나라는 저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오늘 이 나답과 아비후가 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지냈는가 이렇게 분석을 하다가 이 9절 말씀에 도착을 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도 분명 독주와 포도주를 마셔서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분별력을 상실해 보신 것은 아닌가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쉽게 말하면 독주나 포도주를 마셔서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가 되면 분별력을 상실해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오늘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죠. 사명자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별력을 갖는 것입니다.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인지를 분별해야 되는데, 그 분별력을 상실해버리게 하는 것이 독주와 포도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술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분별력을 상실해버리게 하는 이 땅의 많은 것들, 그것들을 가지고는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것들 중에
이 시대에 우리의 분별력을 상실케 하는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술이라고 확신합니다. 요즘 TV를 보면 참 술 문화가 참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술 한잔 마시면서 뭔가 그렇게 분위기 좋게 시간을 보내는 장면들이 매우 자주 등장을 하죠. 사실 그런 면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술 한 잔 좀 먹는 게 뭐 그렇게 큰 대수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종종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매우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바로 오늘 이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항상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데, 이 술을 통해서 깨어 있지 못하는 순간이 발생을 하고, 그 순간을 통해서 이 분별력이 상실해 버리는 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절제,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절제력을 상실케 하는 아주 중요한 그 요소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독주, 포도주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매우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명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한순간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말씀에 대한 이 중함, 그것을 보호하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한 단단함, 그 벽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니, 어찌 보면 더 무서운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무거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좀 무거운 말씀처럼 들려줄 수 있지만 말씀 자체가 오늘은 무겁습니다. 말씀이 본래 무겁기 때문이죠. 오늘 이 말씀을 좀 붙잡으시고, 조금 무거운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간직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는가를 좀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면서, 내가 정말 한순간에 모든 것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의 참과 거짓,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또 오늘 하루를 또 힘차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찌 보면 참 기쁘고 행복한 일이 계속되어야 할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오늘 아침은 좀 끔찍한 사건을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왜 이제 제사가 막 출발하기 시작되었는데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그 백성들이 직면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조금 끔찍하고 조금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읽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중함을, 그 무거움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그 제사가 하나님에게 전혀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자로 살 때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꼭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과 다짐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정신을 혼미케 하고 분별력을 상실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 이겨내게 하시고 잘 참아내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의 참과 거짓을 분별해내며 우리의 절제력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것들에 취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한 날도 맑은 정신으로 세상의 참과 거짓을 분별해내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이 많이 약하고 어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또 기도 용사들이 하나님 새벽을 깨워서 간구합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돌아가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 의탁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